이 시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먼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3부를 들으시다가 또 오늘은 2부에 오시니 불편하지 않으신지요? 이게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가 내 자리였는데 자리가 바뀌었어요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시면서 풍선도 보시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보셨을 텐데 오늘은 2부 예배 드렸으니 끝 하고 가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함께 해야 할지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까지는 아이가 부모님과 선생님께 물어보며 시간을 점점 보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선생님이 오히려 되려 아이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계속해서 묻지만 아이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역시도 사춘기가 되면 멀뚱멀뚱 바라보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멀뚱멀뚱 바라보나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만들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춘기를 잘 보내지 않으면 사춘기 이후에 오춘기가 옵니다. 사춘기와 오춘기 동안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수정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들이 온전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사춘기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죽고 나면 가는 천국 소망을 신앙의 바탕으로 삼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정리를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2부에서부터 4부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라는 제목으로 2부부터 4부까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시다 라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부를 설교하신 손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1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1부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여전히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듯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던 제자들이 이 부모님을 향하여 매우 엄청 심하게 호통을 칩니다. 그냥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호통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문을 보니까요. 처벌을 내리겠다. 너희에게 종교적인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모님들을 탓합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전반부를 쭉 이렇게 바라보면 어린아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에서도 어린아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한 단어를 쉽게 생각을 떠올립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아이들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역할에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브레포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막 태어나면서 젖먹이까지의 아이를 특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먼저 기록된 원자료인 누가복음에서 브레포스라고 자세하게 특징지어서 이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젖먹이부터 막 태어난 아이부터 젖먹이까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묘사했던 것을 파이디온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가 핵심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야기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전반부에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계속 우기니 모세가 증서를 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에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답을 하시지요.
그러자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 평생을 살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해진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이 공동체에서 내쳐져, 그러니 안전하게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라는 것에 갇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사람입니다. 좀처럼 변하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그저 유대교 율법대로 선생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아이들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이 그렇게 정하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다가오면 안 돼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품고 선생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당시의 율법에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움의 기회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의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 율법을 접하는 기회, 선생님을 접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가오는 아이들을 향하여는 제재하고 징계를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막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을 통하여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용납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누리던 것을 그리워했던, 다시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면서 어린이날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리나, 아빠가 목사라서 혹시 불편한 건 없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그렇게 쉽게 답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뒤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빠랑 닮아간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굳어버린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는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깨뜨리고 오랜 전통을 깨뜨리고 굳어버린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마음이십니까? 여전히 그냥 정해주는 대로, 정해진 율법대로 그렇게 안전하게 머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깨뜨려 가고 계십니까? 혹 바리새인의 마음, 제자의 마음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틀 안에 멈추어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이를 품고 다가오는 그 부모를 향하여
호통치는 제자를 향하여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시고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보면 아이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니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라고 쉽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어린아이, 브레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라 말하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득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며 얼굴을 찌푸리며 피하고 싶은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그냥 생산성이 없어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천덕꾸러기야, 너를 보면 인상이 써져, 너를 보면 득이 되지 않아, 너를 보면 사랑스럽지도 않고 너를 보면 짜증만 나 라는 대상이 이 어린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담겨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인상 써지고 보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나에겐 천덕꾸러기야, 짐이야 라는 그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부정한 것, 가장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생각과 틀을 깨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부푸는 속 알맹이 없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기에 누룩은 당시에는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반죽에 섞인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이킹 파우더 부풀어지니 얼마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누룩은 피해야 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섞어서 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 과수원에 나무를 섞어 심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섞어 심은 두 나무 모두 쓸데없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섞어서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천덕꾸러기와 같은, 저 볼품없는, 오히려 인상 쓰며 피해야 되는 저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린아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을 내가 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버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을 트집을 잡아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흔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앞의 이야기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여인이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빗대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고 완악한 마음으로 쫓아버리는 그 배우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버려지는 사람, 버림받은 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배우자의 완악함으로 억지로 버려지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왔고요.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율법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무엇이 중요할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그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하기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 아프다고 살기 팍팍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 어린아이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왜 말하지 못해? 왜 표현하지 못해? 말하면 되지라고 그냥 질문을 하며 채근하며 그렇게 말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스럽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며 온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서, 마음이 없어 듣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15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조심스레 앉듯이 앉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앉듯이 조심스럽게 앉지 않는 사람,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지 않는 사람, 젖먹이를 다루듯이 품어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고통과 눌림의 소리, 발버둥치는 몸짓을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손길이,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 다가서는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
높은 사람에게 심어두었습니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여서 말하지 못한 사람, 억눌린 사람, 짓눌린 사람, 평화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린아이를 품어야, 그 어린아이를 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열며 자리를 마련하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저 멀리 떨어져 버려. 너는 나와 다르니 내 생각을 따르지 않으니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내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듯이,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듯이 꼭 안아주는 그것이, 그 사람을 품어 안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품어 안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하기는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 손길이 아니고요, 저기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의 손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손길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냥 아이들이니 순수하니 순진하니 온전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약한 이들, 소리내지 못하는 이들, 짓눌린 이들이 어린아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